이 시간에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또 가문의 이야기, 오늘 첫 시간이고요. 몇 시간 될지 성경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가문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나 또 자손들을 소개할 때 좀 자랑스럽기를 원하고 좀 떳떳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늘 있죠. 그래서 친구들 모였을 때에도 딸이 뭐해, 아들이 뭐해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대기업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곧 들어갈 예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자랑하기를 원하고 떳떳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간단한 직장의 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좀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여러 번 결혼을 했거나 또 부모님이 결혼을 한 2번쯤 하셔서 집안에는 배다른 형제가 있다든지 겉으로는 우리가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보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숨겨진 사연이 많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오시거나 그럴 때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혼 가정도 많고 그래서 재혼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정들도 있고 뭐 등등등 자랑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가정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감추고 싶고 또 그렇게 떳떳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그렇게 많이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죠. 그 이전의 이야기는 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주셔서 이제 노아 시대부터 한 인물을 지정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에게까지 왔는데 야곱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야곱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가정사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가 하면 12명인데 엄마가 4명입니다. 집안에 자식이 12명인데 여자가 엄마가 4명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2명만 해도 복잡한데 이거 엄마가 4명이니까 이 집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엄마가 둘이라도 여러분 긴장감이 맴돌고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엄마가 넷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이 가정, 자식이 12이고 엄마가 넷인데 이 12의 자식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가꾸어 가시고 이런 스토리들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이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외삼촌 나반에게 속아서 이제 사기 결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어쩌면 불행한 결혼의 출발을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이 두 여인은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갈등이 계속되었을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다 가다가 장인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영감이 나를 속여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네. 장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동네에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도 다 저 집안의 그 상황들을 다 아니까 참 살아가는 게 편치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이런 궁금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리 복잡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이어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다.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된 자녀로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혹시 여러분들 가정사도 좀 남에게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부끄럽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집에는 아버지가 결혼을 3번을 했대. 지금은 또 다 왕래한데.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들어도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의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편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피조물이고 누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자유하고 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치를 감춰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자, 성경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레아는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과거에 무슨 시바지처럼 아이만 낳았지 아내로서의 어떤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레아의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치 집에서 무슨 시바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처량하고 그렇게 불쌍한 한 여인의 표상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그런 말씀들을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 라반이 큰딸을 먼저 결혼시키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돌아가는 게 싫어서 그를 붙잡아 두려고 사기 결혼을 이제 아버지가 계획을 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딸에게 했는데 딸이 레아가 동조를 해서 이제 불행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이렇게 불행한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 이후에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애쓰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이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레아가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계속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 좌절감, 상처, 한, 이것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 레아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절박하고 한 맺힌 인생 가운데 또한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오늘 야곱의 후손 레아가 자식을 낳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32절에 등장하죠. 자, 32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응답해 주셔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는 열어주시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헬은 남편을 의지하는 여인이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떤 아픔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억들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에는 얼마나 믿음들이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시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가정사의 문제들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금술이나 부부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레아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자, 레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고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해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레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그 아이를 낳고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다 이거예요.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될 거라 이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응?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실망과 좌절이 더 커지겠죠. 자, 33절.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멀리하고 이 아내를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레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셨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또 해요? 이제는 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지 않아요. 야곱이 돌아오지 않아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세 번째 아들을 제사장 족속인 레위가 태어납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이 셋이면 제주에 있어 치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목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쓰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 승질 같았으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걸 레아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난리를 피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나한테 아주 흉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칭찬하고 아주 알다가도 모르겠어. 좀 오늘도 와서 설교 좀 듣지. 누군지 꼭 집어서 내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35절 보세요.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랬다.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유다예요. 그런데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레아의 마음이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를 뭐 어떻게 낳든지 4명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 6년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동안에 아이가 낳는 동안에 이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고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돌아오겠지 계속 그랬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고 지치고 상처는 받을 대로 받고 이제 나는 인생 살 별 낙이 없다. 희망도 상실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이를 낳고 나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 하면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이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들 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그냥 금거놓고 살자. 그렇게 머리 나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남편의 사랑과 남자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부질없는 거구나. 그를 깨달으면서 이 레아가 평생 동안 남편을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최고의 어떤 자기의 희망처럼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에는 배신밖에 없고
나에게 남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도 우리 여자 성도 교우 여러분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립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남편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절망의 단계에 가는 거거든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5절에 쭉 보시면은 그 앞에 절까지 쭉 볼 때에는 남편과 연합하리라고 하는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지만은 35절에 가서는 어떻게 바꿔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는 속으로 이제는 뭐 남편도 별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35절에 가면은 뭐예요? 35절에 가면은 유다를 낳을 때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속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게 레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레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크게 생각해 보면 남편을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남편을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남편, 물질, 성공, 인간적 사랑 이런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은 정말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 환경, 자식, 남편, 아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그러나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좌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해져가고 악랄해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자, 이 여자가 변해요. 이 아이를 낳고.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죠? 유다라는 아이예요. 유다는 12지파, 12아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던 후손이 유다 아닙니까? 왜? 이 유다에서 왕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고 나서 레아가 변화를 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이 아이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받았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상처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와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절망감을 겪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더 큰 사랑을 희망하거나 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교훈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레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은 자기가 사서 하는 고통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을 일인데 그가 아버지하고 동조해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했더니 이런 고통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 아픔을 건드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응답해줘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뭐예요? 자식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셔서 나름대로의 내적인 어떤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한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누가 등장합니까? 네? 또 누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고 졸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거를 보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한 사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졸고 앉아있다니 참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도 했지만 조금 철이 드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졸아도 좋으니까 기도해라. 졸아도 좋으니까 와서 앉아있어라. 우리 사위는 54주 다 졸아요. 오늘 있었으면 끝내주는 건데 내가 얘기 딱 할 건데. 물론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피곤하니까 졸리는 거니까 뭐 졸음마귀가 와갖고 뭐 왔다. 이딴 얘기 우리는 졸리니까 졸린 거지. 피곤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설교가 졸리면 졸겠어. 근데 어떻게 됐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졸면서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대단한 거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데,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실수와 좌절과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그 사람의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이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곽규석이라고 계시죠? 목사님 되셔갖고 원래 그 코미디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뭐 쇼 사회도 보고 뭐 이러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도가 나고 인생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갔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은혜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엄청 고생했다 그렇죠. 방송할 때 방송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빚쟁이가 옆에 있다가 거기서 챙겨 갖고 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특별히 금요일 철야 기도 같은 때에도 얼굴에 분장도 지우지도 못하고 그 교회 와갖고는 기도하다가 지우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잠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네요. 결국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에서부터 다 자유하게 되고 본인이 또 신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딸은 사모가 되고 아들은 전도사가 되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어떤 칭찬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자. 이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기대하면 지치는 거거든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인생 좀 사신 분들은 쏘을 만큼 쏘가봤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뭘 기대를 하겠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잠언서 28장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나무라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 지파와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게 뭐예요? 어떤 문제와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12 자손 가운데 루벤 지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루벤은 야곱의 첫 아들,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루벤은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데 실수를 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박탈당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박탈당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가면 루벤의 실수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루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엄마가 몇이라고요? 그 집안에 4명인데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와 통관을 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소문이 난 거죠. 누구와 통관을 하는가 하면 빌하. 빌하는 누군가 하면 레아의 몸종이면서 야곱이 아내로 삼았던 여자가 빌하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장자 아들이 자기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통관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거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거 갖고 큰일 난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시지도 않으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에 촐랑대고 놀라고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죽일 듯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상 5장에 가면은 이 사건을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건 뭐예요? 르우벤은 그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뺏어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큰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이 뺏기는 상황을 보니까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도 옛날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마음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크게 상처가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족보란 아주 별거가 아니다. 인간의 족보란 참 별거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족보를 따질 때, 우리 족보를 따질 때, 가문을 따지고 그럴 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족보가 이래, 우리 가문이 이래, 막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하지, 족보를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그 집구석이 어떤지?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릉에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이동면 성도님네 그 어머님의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갖고, 그 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장군네 집, 장군님네 묘, 장군님네 묘 막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묘들이 저 마을의 꼭대기 있잖아요. 무슨 공원 같아, 묘가. 아주 어마어마해. 쫙 있는 거야.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이성계가 옛날 왕들은 어디 지역에 가고 그러면 자기의 씨들을 하나씩 뿌려놓는다면요. 그래갖고 그 강릉 그쪽에 왔다가, 삼척 그쪽에 왔다가 씨를 뿌려놓는데,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의 자식이죠. 그래서 그쪽 동해에 관차사를 했던 집안이래요. 그것만 들으면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성계가 어디 가갖고 왕이니 그렇게 자기 왕이라서 그런 권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의 뭐예요? 여자를 하나 거기다가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을 펴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안에 이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그 족보를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족보를 따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쭉 다 뒤져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실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무슨 또 박혁고세라 그랬고 또 아래서 태어났대네. 그럼 우리 알도 먹지 말아야지. 알을 얼마나 먹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여자가 5명이 들어가잖아요.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순결한 여자인데 4명의 여자는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 라합은 기생이고 룻은 이방인이었고 밧세바는 간통한 여인이었고, 그런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앞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윤관을 한 여자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 여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열하잖아요. 그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기본적인 것은 족보가 너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 혈통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엄청 지저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도 충분히 그 족보에 낄 수 있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를 숨겨나고 빈틈없는 믿음의 사람들만 쫙 기록해 놨어 봐요. 거기 우리가 어떻게 껴, 지금 이 주제에. 못 끼잖아. 예수님의 족보에 별의별 여자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나도 이 정도라도 충분하게 낄 수 있다. 아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족보? 네? 여러분들 족보가 어떠세요? 족보?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마치 자꾸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꼭 또 족보 따지고 조상 따지고 과거를 따지잖아요. 성이 뭐예요? 우리 이 대화들 가운데 처음 만나면 성이 뭡니까? 본이 무엇이죠? 고향이 어디시에요? 부모님 뭐 하셨어요? 좀 더 친해지면 학교는 어디 다녔어? 집은 어디예요? 어디 살아요? 근데 고양시 변두리 아주 남루한 데 살면서 내 일산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들 다 일산 사는 줄 알고 일산 좋은데. 일산도 여러분 변두리 아주 다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아셔요? 강남 살아야 그런다고 그래서 다 강남만 좋은 게 아니야. 강남 일원동에 가면 강남구의 강북이라고 서민들이 사는 데도 있고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강남구 일원동 일원 아파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일원동은 임대 아파트거든. 거기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거 너무나 좁아갖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뭘 나갔고 세탁기를 놨는데 화장실 문이 잘 안 열렸는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너무 힘들어. 나올 땐 좀 낫더만. 예? 사람들이 족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위상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들이 있는데 모습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족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문. 우리 집도 족보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족보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 족보 만들자 그랬는데 안 만드신다. 자, 이제 12지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12지파의 이야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교훈하는데, 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부터 달라요? 옷부터 다르잖아. 특별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겉옷이 있고 속옷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는 것이 뭐냐 하면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에봇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에봇은 금색 그리고 청색, 자색, 흰색을 같이 꼬아갖고 그런 실을 쓰고 또 가는 배실을 쓰고 이래서 아주 정교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에봇이라는 것이 지금 벌건 부분을 보이는 거거든요. 앞판을 만들고 뒷판을 만들고 저 위에는 견장과 같은 견대가 있잖아요. 견대가 옷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견대라고 보는데 그 견대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이 견대에 쓰여져 있어요. 견대, 저기 견장에. 응? 그리고 또 뭔가 있는가 앞에 있죠? 흉패라고 나와 있죠? 흉패에 뭔가 네모난 게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네, 12개가 들어가 있죠. 이건 뭐냐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는 노랗죠. 그렇죠? 12개는 이제 보석이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석을 금에다 박은 거지 말하자면. 네? 금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 있죠. 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견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12지파 가운데 누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누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12지파 가운데 루벤이 들어가지. 큰아들인데 장자권은 빼앗겼지만 12지파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머니를 윤관한 그놈도 저기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도 12지파에 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유다지파는 홍보석, 요즘 말로 하면 사르디스, 이사갈은 황옥, 토파즈, 스불론은 녹주옥, 카본클, 르벤은 석류석, 이거는 에메랄드고, 시므온은 남보석, 이건 사파이어고, 갓지파는 홍만호, 이거는 다이아몬드고, 에브라임은 호박, 리큐, 므낫세는 백만호, 베냐민은 자수정, 단지파는 녹보석 등등등 이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보석들을 12개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표현 안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그쵸?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 옷을 입고 있다면 여기에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김종륜이라고 있는 거예요. 김종륜. 여기도 보석이 박혀 있고.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심은, 당신의 자녀를 삼으심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석처럼 여기시는구나. 자신의 품에 품으신 보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석이지. 골라 12개 중에 하나. 우리가 보석이지. 그러면 이거면 소용이 있어 없어? 이건 보석이 아니고 금이니까 이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사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싼 거고 딸이 해준 거라서 할 수 없이 끼고 있지만 비싼 거 있으면 다 팔아요. 놔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든지 귀한 일에 써요. 무슨 내가 보석인데 이 조그만 거 하나 껴놓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보석인데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마치 야곱이 레아에게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는 것처럼 사람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리를 절망시켜요.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해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리로다.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소망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살리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나도 오늘부터 아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당신도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그분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